일단 사인은 하자는 거예요. 걸려들었죠. 500억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100개의 학교 건립 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말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해야죠. 평생의 사역의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지 앞가림도 못할 거다. 네. 근데 지금 부모님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선 아빠. 그 돈이 생겼을 때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네.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걸 남편감을 달라고 기다려볼까요? 자매에게 한마디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너무 지금 세게 얘기한 건데. 아닙니다. 아까 몽골로 선교사에 갔는데 저 푸른 초장에서 말 타고 온 그분하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Daniel, go back. 의장님 베트남에 한 6개월 동안 다녀오셨다고요? 아, 네. 네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네, 뭐 그곳에 뭐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 학원이 현재 지금 전국에 한 100개 가까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좀 기회가 생겨서 네. 베트남에도 저희 지점을 내고 싶어서 학원을 네, 그래서 절차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을 좀 어렵게 쪼개서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뭐 그곳에서 어떤 그 계획하신 일들은 다 잘 되셨나요? 네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네. 베트남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시는 네. 그 한국인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잘 인계를 하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셔서 네. 그쪽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셔갖고 모든 게 다 인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6개월 만에.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쯤 해가지고 단일 기도회 때 영상을 또 다시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좀 영상 또 보실까요? 봐요? 네. 또 보셔야 됩니다. 잔인한 시간.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에서 막 준비했어요. 이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1번 목표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 6개월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전과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아대책에서 한술 떴어서 대표님의 하나님 멋지신 분이니까 100개 약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약정하고 학교 100개를 다 안 줘도 되니까 일단 사인은 하자는 거예요. 걸려들었죠. 예. 그 사인을 했는데 그럴 줄 신문 기사 다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무슨 일이냐? 예. 뭐 교실을 하나 하는 거니?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래갖고 학교는 그러면 재정과 예산은 하나에 5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5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하는 거니? 아니요, 제 개인으로 하기로 사인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다가 이렇게 한 4초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제 삶 똑같았고 그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500억 그 이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도 통이 크시지만 우리 의장님 정말 통 크신 것 같고 또 맞는 기아 대책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일단 뭐 과정 생략하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100개 학교 건립 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하게 네네. 1호 학교를 캄보디아에 짓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현지 뭐 자재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그거를 짓는 와중에 거기 있으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네. 남편분이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네,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셨는데 아내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정이 너무 말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시간 보내고 했음에도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이게 네. 어떻게 시작된 사역인데라고 해서 아내분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1호가 네, 완공이 네. 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일 하실 거라고 네. 저희가 기대를 하고 2호는 가나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있는? 가나에 네. 수도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네. 너무 또 저희가 좋은 선교사를 만나갖고 네, 네. 또 거의 완공이 다 돼가서 네. 이제 조만간 네, 네.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갖고 네. 3호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하자고 하고 제가 헌금을 했는데 네. 카메룬 네. 그래서 역시 수도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네, 곳에 학교를 짓게 되고 또 그러한 선교사님 만나게 돼서 아주 열정으로 네. 비전 있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4호는 아직 약정만 하고 이제 곧 준비하고 있는데 네. 파키스탄에
파키스탄. 예. 거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슬람. 네. 네. 근데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와일드 하시고 레디컬 하시고 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파하기 왔다라는 소명의식이 정확하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막 이제 그런 데서 사시는 것들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라 너무 좋은 인연이 돼서 네. 지금 4호까지 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지금 벌써 4호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네.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으면 빨리 해야죠. 맞습니다. 말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해야죠. 네네, 아멘. 네. 그럼 그때도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네.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또 듣기를 원하고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네네. 여러 기준들을 세우고 있어요. 네. 1년에 그 세례받은 교인들을 이렇게 몇 명을 목표로 하자. 네. 세례는 너무 의식적이니까는 이걸 목표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몇 명의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네. 걸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네.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가치관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기도하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0개 우리 의장님 평생의 사역의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거를 또 저에게 네. 저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 하라고 하실 때 네. 또 할 수 있는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네.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너무 아쉽고 네. 빨리 풀리면은 네네. 네, 그러면서 좋은 분들과 만나서 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좀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한테 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기도 부탁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중요한 게 건물만 있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지속성이 없거나 아니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변질되거나 이러한 어떠한 학교나 교회 같은 게 사실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 간절하고 역량이 있으시고 그냥 마음만 있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네. 가셨으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100개를 다 짓고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고 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브란스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네. 동일한 역사를 그곳 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많은 우리 전국의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 우리 현승원 의장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 심어주셨는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귀한 학교들이 잘 또 건축이 되어지고 많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의장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런 선교에 대한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어릴 때부터 아버님, 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과 어떤 그런 접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선교의 DNA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어떤 그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우리 의장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소개를 했는지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좀 또 볼까요? 보나요? 그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든 게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3-4가정씩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드시고 가시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실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는 돈을 안 주면서 그분들께는 100불씩 꼭 준비해 놓은 걸 주는 걸 보고 나도 나중에 커서 큰 집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큰 집을 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오게 되셨을 때 나도 그분들에게 방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당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했던 큰 집 살게 하겠다고 한 거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냥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법인 전환했는데 수익이 약 2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 하우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 거 가지고 만들면 배사 법인의 주식이 거의 다 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건물은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인 선교 법인 이사장님을 아버지에 앉혀드리고 아버님이 여전히 이사장님이시나요? 네, 여전히, 예. 네네.
좋은 직함을 하나 들이셨네요. 네. 지금 어떻게 그 선교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게스트하우스요. 어떻게 운영이 계속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네네. 대기 번호가 수두룩하게 네. 계속해서 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고 네. 저희가 또 후원하는 분들이 한 50가정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1순위로 해서 그 연계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네. 모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국에 많이 맞아요.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문의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없냐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는데 영상에 보니까 우리 그 의장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그 접촉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과 계속 같이 지내셔서 그런지 이렇게 어떤 선교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있죠. 그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어차피 대전제가 저희는 한 영혼이라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가고 더 많이 가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비전자 목표잖아요. 네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성품이 뭐가 있냐면 네. 다혈질적인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을 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면 기쁜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미제라고 하잖아요. 아, 미제. 요즘 애들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미제. 네, 네. 근데 이제 그 미제 과자 같은 게 되게 비싼 거를 네. 가지고 오면 이제 그 안에 과자가 있는데 제가 맨날 밖으로 갖고 나가요. 네. 그럼 애들이 나 하나 줘, 너 하나 줘 이렇게 주잖아요. 네, 네. 저도 이게 먹고 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그랬더니 너 집에서 한번 먹어야지 그걸 왜 갖고 가서 애들 갖다가 다 나눠주냐고 네, 이제 네. 어머니한테 혼나는. 네, 네. 매번마다 이게 주다 혼나는. 네 거 못 챙겼다고.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성품이 좀 그 성품이. 있으셨군요. 근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그게 감사하죠. 나눠주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저놈은 나중에 지 앞가림도 못 할 거다. 네. 지 먹고 살 일도 못 할 거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모님 먹여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청년들도 또 다른 성도님들도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냐? 나한테도 100억 정도 주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그런 돈이 주어지지 않냐? 막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 이솝우화 중에 네. 그 금도끼, 은도끼 네네.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동화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막 이 큰 돈? 큰 돈을 갖다가 벌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네. 내가 그 그릇이 충분히 채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과자를 뺏는다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칼싸움 하자 그랬는데 부엌칼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지 그걸 내가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확신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네. 날 제가 운영을 한데 그랬어요. 왜 저에게는 10,000명의 수강생을 주지 않으십니까? 네. 저 10,000명 수강생 있는 학원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제가 10,000명을 갖다 운영할 만한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포용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그 돈이 생겼을 때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가?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맨날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예. 그 얘기해요. 선물. 네네. 나 안 줄 거야. 네. 라고 제가 얘기해요. 네. 그럼 이제 딸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아빠. 그럼 줘야겠다.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선물 주지 말아야겠다. 다시 딸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좋아, 선물 좋아. 아빠.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고민하는 거죠. 아빠, 네. 예, 너는 아직도 마음속에 선물이야.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선 아빠. 선 아빠. 예, 선 아빠는 무슨 중립적인, 일인가? 네. 선물 나올래다가 이제 그럼 안 줄까봐 한 거죠. 네.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안 주실 분이 절대 아닌데 네. 우리 안에 중심만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릇만 있다고 한다면 넘치게 주시는 분들 네. 안 주시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마음과 그릇을 봐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좀 질문했던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장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과자 하나도 남을 위해서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거 자체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힘든 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 번은 막 이제 너무 결혼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통장 안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떠한 개척교회 500만 원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그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50억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 당시에. 네. 근데 그거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 매 순간마다 그러한 과정들을 어떨 때 그게 찾아온 게 이제 어떨 때 몇 천만 원, 네. 어쩔 때 그거를 그 고비하고 관문을 계속 넘어야 되는. 네, 참 어떻게 보면 의장님은 돈의 액수보다 의장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네.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말씀하신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네. 전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만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고도 남을 뿐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멘. 네. 뭐 단순히 뭐 물질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네. 것들을 우리 의장님 통해서 함께 좀 나누게 되었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우리 의장님 지난주에 해보셔서 알 겁니다. 제가 I can go 하면 back 해주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I can go back. 자, 우리 이번 주 영상, 우리 이번 주 질문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가 꿈인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선교지로 나가 저의 사명을 펼치고 싶어서 선교에 함께 헌신할 형제를 만나 결혼하고 또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왜 남편감을 보내주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건데 왜 이러시냐면서 따져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사명이 식어갈 즈음 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만 같더라고요.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선교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러다가 가정이 선교지가 될 것 같다 두렵기도 하고요. 주위 친구들은 꼭 타지에 나가야만 선교사냐고 막 그러면서 물질로 돕거나 뭐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선교지 않냐, 결혼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위해 사명을 포기하고 좀 이대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명을 위해 선교사로 함께 사역할 그럴 남편감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기다려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결혼을 위해 사명을 포기하고 이대로 앞만 보고 나가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 고! 아니다. 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 선교사의 꿈을 함께 사역할 남편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고와 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저 이거 선택 못 하겠어요. 와우, 네. 네. 자, 저는 백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의장님은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네. 이분의 고민을 들어봤는데 네네. 이 고민의 본질이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본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하,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선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선교는 결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굳이 결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결혼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네네. 하나님이 남편을 붙여주시면 그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가겠고, 네네.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네. 이 기도가 저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있는 것 중에서 네. 결혼을 위해 사명을 포기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결혼을 하는 거나 아니면 사명을 위해 선교사의 꿈을 함께 남편을 달라고 찾는 것도 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거 아니다. 아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네네.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선교사가 맞는가, 네. 그 사명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남편과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만들어 주시는 거고 아니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난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 생각을 덧붙인 거죠. 네네. 회사에서도 임원회 일을 하면 이게 회사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민원을 거기에 좀 첨부하거든요. 나도 유익한 거를 회사가 개인의 생각을? 네네. 회사에 유익한 거에다가 뒤에다 싹 숨겨가지고 네네. 의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거긴 본인의 유익도 함께 포함되거든요. 네네. 우리가 기도는 제가 너무 지금 세게 얘기한 건지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건데 지금 이
이 상황 안에서는 너무 양념이 많이 쳐져 있다. 예. 어떤 사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예. 자기의 어떤 자기의 민원, 자기가 원하는 것도 같이 너무 들어가 있다. 예. 지금 이 그 그림자로 되어 있는 이 자매에게 지금 이게 보고 있을 거거든요. 한번 해주시죠. 정확하게 딱. 네. 네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남편인지 아니면 선교인지 둘 다는 없죠. 아브라함에게 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했었을 때 저가 하나님이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도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을 안 주셔도 하나님입니다 했잖아요. 네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가 정말 선교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맞냐? 라는 나머지가 정말 부수적이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본질이냐는 게 맞냐?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맞다고 한다면 네. 저는 가족 이거 생각하지 않고 돌진이고 네네. 사실 안에 것이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주 시원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리해보자면 지금 저 자매에게 뭐 결혼과 어떤 선교 네. 이것들에 대한 어떤 뭐 순서보다도 어떤 그 마음의 네. 진짜 본심, 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네. 그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직진해라. 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바라기는 뭐 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선교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네네. 그러길 바라지만, 네. 네, 오늘 그 질문의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나중에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가 그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가정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내 마음을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네. 미래에 간증 하나님이 네.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룰 동역자 같은 남편을 보내주셨다. 네네. 혹은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보니까는 네. 오히려 가정이 나에게 걸림돌이었고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그때 안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 알게 이 되는. 둘 중에 하나의 간증이 네. 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로 선교사에 갔는데 저 푸른 초장에서 말 타고 온 그분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자매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승은 의장님과 함께 우리 선교와 사역에 대한 나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나오는 건가요? 아, 계속 늙힙니다. 계속 빠져듭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Daniel, go back.